제가 LA에서 사역을 할 때 당시 전도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와 목사님의 배려로 새벽 예배를 이렇게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다 인도하다 보니까 제게는 영적인 어떤 큰 훈련과 또 성장의 시기였고 또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제 나름대로 막 주제를 정해가지고 새벽 예배를 이렇게 섬겼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한 주간 새벽 예배 설교가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와 마귀의 나라였습니다. 그 새벽에 저 혼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게 좀 주제가 무거울지 안 무거울지 그런 것도 전혀 모르는 전도사 때니까 하나님 나라 마귀의 나라로 주제를 하니까 성도들이 더 안 오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마귀의 나라 하나님 나라 막 설명하고 이럴 텐데 제 기억에 3일째쯤 되는 수요일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안 그래도 그 새벽에 한 우리 여성 집사님이 그때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이제 새벽을 늘 깨우시고 그래서 막 기뻐하시고 즐거워했던 터인데 그날 그분이 또 다른 분을 한 분을 끌고 오는데 제가 찬양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모습 볼 때 마치 이런 모습이었어요. 병든 양이 병든 양을 끌고 오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끌려 들어와서 이제 앉으시는데 그날따라 이제 새벽이니까 하나님 나라 마귀의 나라에 대해서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막 설교를 했던 때였는데 그래서 이제 설교를 마치면 이제 제일 앞에 자리에서 저도 내려가서 늘 앉던 자리에서 기도를 한다고 앉았는데 갑자기 이제 그 두 분이 앉으셨던 곳으로 추정이 되는 제 뒤에 한 5-6줄 뒤에 앉아 계셨는데 거기서 갑자기 뭐라고 고함 소리가 나오냐면 아빠 보고 싶어요. 통상적인 기도의 내용이 아니었던더라. 도대체 저기 아빠를 누구를 말하는 건지 뭘 보고 싶다 하는 건지. 근데 여러분 새벽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새벽 기도 때 대개 이렇게 배경음악이 나오고 성도들이 기도하지만 갑자기 누가 아빠 보고 싶어요 이래 안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앞에 딱 정신이 번뜩 드는 거예요. 저기 뭔지. 안 그래도 새벽 기도 주제가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와 마귀의 나라였는데 갑자기 뒤에서 그러니까 야 그날따라 저뿐만 아니라 오셨던 우리 새벽 기도 성도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혹시나 여러분 귀신이 옮을까 봐 누군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이 감사하게도 또 새벽 기도를 그 인도하신 여성 집사님 따라서 오시고 또 한 번씩 보고 싶다는 소리를 해요. 새벽 기도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보다.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처음에는 저를 만났을 때 뭐 그런 속 사정을 얘기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너무 힘드니까 흰자가 사라지더만요.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흰자가 회색으로 이렇게 사라지고 이게 도저히 뭐 앞에 있는 뭐 전도사한테 뭐 기도할 마음 뭐 토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더라고요. 근데 한 2달쯤 지났을까 감사하게도 회복이 되셔가지고 식사를 하자고 이제 그래서 몇 분 집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제서야 이제 자기 얘기를 꺼내 놓는 거예요. 얘기인즉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 큰애가 아들이었고 둘째가 딸이었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큰애 아들이 키가 1m 84인가 그렇고 인물도 너무 잘생겼어요. 이야 정말 배우 깜찍했더라고요. 그리고 공부를 잘했는데 특히 미술 쪽에 공부를 잘해가지고 캘리포니아에서 유명한 그 미대를 진학하게 됐어요. 4년 장학생으로. 그리고 그 미대가 얼마나 유명하냐면 졸업 작품 전시회를 하면 그 유명한 영화계 그 애니메이션이죠. 그런 영화계 큰 뭐 디즈니라든지 소니라든지 드림웍스 이런 데서 와서 작품 전시하는 그날 작품을 지목하고 그 작품의 졸업 전시회 작품의 학생이 승낙하면 그 작품을 팔 뿐만 그 회사가 사가지고 갈 뿐만 아니라 취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 결정을 학생이 하는 거예요. 자기 제품을 어느 회사가 좋다고 사러 오면 자기 보고 취업을 해달라는 부탁으로 알고 그러니까 그 미대가 얼마나 좋은 대학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자기가 취직했던 별다른 뜻이 없는 이상은 100% 그렇게 영화계 산업으로 다 취직이 됩니다. 그만큼 학비도 비싸지만은 그 4년 장학생으로 갔으니 얼마나 아들이 잘났겠어요. 근데 그 어느 날 비보가 들려온 거예요. 기숙사에 있는 학교에 기숙사에서 머물고 있는데
한국인 학생들끼리 생일 파티를 만들어 놓고 이제 한국인 이세인 이 아들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생일 파티 갔더니 이제 생일 파티 중이니까 막 들고 가다가 맥주를 한 캔 주더랍니다. 근데 이 아들은 심장이 안 좋아서 알코올을 입에 대면 안 돼요. 그래서 아들이 안 된다고, 나는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런데 이 여학생들이 막 맥주 한 잔 정도는 괜찮자 이렇게 따서 이렇게 주니까 들고 있다가 맥주 한 잔 정도니까 뭐 목이 마른 침에 마셨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이 여학생들이 그걸 골탕을 먹인다고, 그 심장 아픈 줄 모르죠. 그 아이가 심장이 아픈 줄 모르니까 맥주에다가 마약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 모금 마시는 순간 그 마약이 심장에 쇼크살을 일으켜서 그 자리에 쓰러졌는데, 이걸 빨리 신고를 해서 구급차를 불렀다면 소망이 있었을 텐데 술 치우고 마약 치우고 그 쓰러져 있는 애를 두고 그렇게 다 정리한 다음에 부른 거예요. 그러니 이 엄마가 살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끌려와서 그렇게 예배하는 둥 마는 둥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고 아들 보고 싶다고 외쳤던 거예요. 아들 보여달라고. 그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이제 감사하게도 조금 회복이 되시고 다시, 그리고 뭐 하던 비즈니스도 내던져버리시고, 뭐 제법 잘했던 일식집, 스시집이었는데 그것도 던져버리고 다 그냥 살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그러는 중에 감사하게도 신앙이 회복되셔서 다시 이제 저에게 이제 사연을 얘기해 주시고 다시 그렇게 은혜의 길을 지금도 잘 걸어가고 계십니다. 근데 그때 조금 신앙이 회복되었을 때 저한테 던졌던 질문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아들 안 죽도록 막아 주실 수 있으셨을 건데 왜 하나님 안 막아 주셨냐고. 하나님 분명히 이 사건을 알고 계셨고 이거를 막아 주실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 이거를 막아 주지 않으셨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 질문 다음에 질문이 뭐냐면, 혹시 그 아들이 죽은 것이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안 해서 그러냐고. 혹시 그 아들의 죽음이 어미 내가 더 열심히 주를 섬기지 않아서 그런 거냐고. 혹시 아들이 죽은 것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심판으로서 그렇게 죽은 거냐고. 혹시 아들이 죽은 것이, 그 사건이 어미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아들에게 그런 대가가 주어진 거냐고. 그런 질문들을 막 던지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만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동일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지금 이 신앙생활하는 그 제자들 못지않게 우리도 그런 질문을 합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냐면, 뭔가 연유가 있었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냐, 뭔가 이유가 있었으니까 그런 일을 당하는 거 아니냐, 인과응보적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인과응보적 해석에는 더 교묘한 욕심이 들어 있습니다. 그 욕심이 뭐냐면, 뭔가 연유가 있어서 그런 일을 당했을 것이니 그 연유를 내가 알면 나는 그 연유를 좀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고 피할 수 있지 않겠나. 만약에 뭔가 행해야 되는 것이 있었는데 행하지 않아 그런 일이 터진 것이라면 내가 그 일을 행하면 되지 않겠냐. 내가 만약에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아야 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었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행함으로 그런 문제가, 어려움이, 사건이 터졌다면 내가 그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면 되지 않겠냐 라는 어떤 인과응보식 해석으로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평가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시대 사회 때 하나님을 섬긴다 하였지만 그 모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가졌던 사상, 뭔가 질병에 걸리고 장애가 생긴 것은, 인생의 사건 사고가 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릴 것을 드리지 않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서, 행하지 않아서 저런 일이 생겼을 거다. 그래서 저 사람의 그 죄 때문에,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물려져서 생긴 것이다 라는 그 사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 물은 거죠.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버지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자 3절에 예수님이 전무 제3의 대답을 하시는데,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영광을 받기 위해 나타내신 일이다. 근데 이렇게 만약에 말하면 또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죠.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역사를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나의 경우 그에게 그런 맹인으로 태어나게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오늘 내 삶에 그런 문제를 일으키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그런 아픔이 있게 하신 겁니까?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이 게리 보지라는 학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아직 낮은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만 한다. 예수님이 지금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신 것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그 사람의 죄나 부모의 죄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유를 묻고 원인을 따져 묻자면 딱 꼬집어서 이것 때문에 병에 걸렸고 이것 때문에 사건이 생겼고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딱 꼬집을 만한 원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뒤돌아보세요. 딱 꼬집을 만한 이유와 원인을 발견할 수 있는 인생의 사건 사고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100% 그것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원인 이유가 발견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최소한 그 일에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어리석음, 나의 게으름, 나의 어떤 죄인됨,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결부되어져 있기 때문에 뭔가 원인과 이유를 딱 꼬집을 만한 그런 100% 원인과 이유가 발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분을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딱 꼬집어서 그 사람의 죄 때문만 혹은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영광을 받으실 역사를 나타내신다라고 구분 지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게리 보지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보이시기 위해 그 사람을 맹인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보이시기 위해 예수를 보내셔서 치료의 일을 하게 하셨다.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어떤 잘못된 질문으로 인생이 어떤 빈 변명과 핑계 혹은 그 안타까운 상황에 갇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그때 그 사람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그때 내가 그건 하지 말았어야 돼. 근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아픔이 생긴 거예요. 그때 그게 부족했었어. 그게 없었어. 엄마가 없었어. 아빠가 없었어. 나한테 충분한 좋은 환경이 없었어. 그래서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 있는 거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떤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냐 하면 그때 그 사람 때문이니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 그때 아빠 혹은 엄마한테 상처를 받은 거니까 나는 결혼 안 하고 남자를, 여자를 제대로 상대하지 못해. 그냥 나 혼자 이렇게 살아야 돼. 그때 그 사건 때문이니까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난 이렇게 그냥 상처받은 대로 살아야 돼.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니까 이제라도 그거 해야 돼.
이제라도 그것 문제 풀어야 돼. 그때 그게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이 이렇게 된 거니까 지금이라도 그 부족한 거 해결해야 돼. 지금이라도 그 부족한 거 해결해야 돼. 여러분, 좀 더 현실적인 질문을 제가 좀 바꿔볼까요? 그때 나는 어렸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내 자식들은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들면 안 돼. 그래서 지금 내 삶의 이유가 뭐냐면 내 그때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그때의 어려움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려고 지금 내가 돈을 버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집이 한 칸 없었어. 그래서 추운 날 그 참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으니까 내 자식들한테는 그거 물려주면 안 되니까 내 자식들 결혼할 때는 집이라도 한 칸 뻗어시 줄 수 있는 그런 내가 돼야 돼.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꼭 이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집값이 다 올라가지고 전부 다 피해자 된 거 아닌가요? 그때 나는 그렇게 엄마가 없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한테는 내가 좋은 엄마가 돼줘야 돼. 그때 우리 아버지가 없어가지고, 그때 우리 아버지 엄마가 싸워가지고, 그래서 나는 그때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지금 오늘 내 삶을 그때 그 상처, 그때 그 어떤 부재, 그때 그 아쉬움,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 삶의 목표를 그렇게 두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란 인생을 통해 뭘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기를 원하실까?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뭘 보여주기를 원하실까? 내가 뭘 깨닫기를 원하실까? 내 눈에 보이는 문제 혹은 내 눈에 보이는 세상살이 혹은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거, 지금보다 좀 더 살기 좋고 지금보다 좀 더 낫고 지금보다 좀 더 편하고, 그러면서 우리끼리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좀 좋아지고 나면 교회도 섬기고 선교도 하고 복음도 전하겠다고. 심지어 이런 말도 하죠. 내 삶이 먼저, 내 자식들이 먼저 돌봐줘야. 아니, 삶을 돌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자식들 돌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명의 길에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이 내 삶도 내 가족도 내 자식도 돌보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오늘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아닌 내가 내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은혜에 빠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잘 맛보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배를 하는데 기대가 없어요. 오늘 또 막 후닥후닥 챙겨서 입고 막 오느라고 막 달려서 오니까, 아니, 와주셔서 감사한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대전에 이 충청도 분들의 장점이 뭐냐면 이 크락션 소리를 잘 안 낸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너무 배우고 싶어요. 근데 주일날 아침에 되면 이상한 크락션 소리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많이 나요. 근데 여러분,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만요. 아마 그 크락션 소리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안내로는 마누라를 울리는 소리다. 아니, 제 주변에 그것 때문에 싸우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내려오면서 이제 막 타가지고 막 미안한 마음이 타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더랍니다. 어제 좀 하지. 아니, 화장을 어제 해놓을 수가 있습니까? 충청도 뭐 이러잖아요. 급하면 그렇게 얘기한다더만요. 어제 오시지 그랬어요 이런다면서요. 아, 이게 소통이 안 됐군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나에게는 왜 은혜의 맛이 안 느껴지는 걸까요? 이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래서 내가 옛날에 안 믿어졌던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었지만, 근데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 기도하는 이 순간, 내가 삶을 살아가는 순간에 하나님 은혜는 왜 맛이 느껴지지 않는 걸까요? 그게 제일 궁금하지 않나요? 그 은혜의 맛이 느껴지면 오늘 분명히 내 삶은 뭐가 채워지지 않아도
하나님 그분이 느껴지는 것 때문에 그 마르지 않는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다른 질문보다도 오늘 밤이라도 내 인생을 하나님 데려가신다면 뭐가 제일 귀해야 되겠습니까? 뭐가 제일 소중해야 되겠어요? 저희 할머님께서 좀 이제 마지막에 저희 집에 좀 계셨는데, 계시면서 저한테, 제 고등학생 때인데 저를 부르셔가지고, 종진아, 너도 나중에 결혼하고 이제 부모가 될 텐데 잊지 마라. 처음에는 자식이 귀한 줄 알았다. 근데 나중에 지나면 그 자식도 귀하지만 하나님 날 만나 주시기를, 하나님 나부터 위로해 주시기를, 하나님 나부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나부터 다 소용없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거 하면 우리끼리 자식관계, 부모관계 그거 서로 따지고 물을 시간도 없이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하는데, 그 천국 가면, 그러면 그 하나님에 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고 이삭은 이삭이 하나님이지, 뭐 아브라함과 이삭이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그것 촌수 따지고 있으면 얼마나 촌수가 많아질까요? 뭐 산자의 하나님이신데. 그러면서 막 저한테 자식들 소중하다 하지만 나에게 주신 은혜보다 더 소중하진 않다. 야, 그 할머니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었어요. 우리 할머니가 아들만 6명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하실 때 어떻게 해석했냐면, 딸이 없어가지고 저러시는가 보다. 왜냐하면 밥상머리 앉으시면 우리 일부러 어머니 들으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나한테도 하나님이 딸 셋을 주셨는데, 9남매를 놓으셨는데 전쟁통에 딸들만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밥상에서 늘 하시는 말씀 이거였어요. 죽어야 될 것들은 안 죽고 살아야 될 것들만 죽었다고. 그런 얘기를 이상하게 며느리 앞에서 자주 하시대. 며느리 앞에서. 그래서 저는 저 지금 아들이 뭐 자식보다 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계단인 게 딸이 없어서 저러시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 인생의 날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무엇이면 충분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방향에서 함께 서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하시지, 여기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면서 맛볼 은혜를 다른 길 가는 그 길에서 주시지를 않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줄 수가 없는 것이 욕심인 줄 모르고 그 길을 걸어가고, 세상살이에 그냥 파묻혀 사는데 모르고 살아가는데, 거기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베푸실 그 은혜를 계획했다는 이유로 엉뚱한 길, 잘못된 길 가는 거기서 부어주실 수가 없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의 자리에 서 있지 않고 비은혜의 자리에서, 그러다 보니까 평생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보다는 문제만 어려움 그것만 푼다고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나에게 주실지를 기대하기보다 이건 어떡하나, 저건 어떡하나, 이건 해결이 돼야 되나, 저건 어떡하나, 이 자식은 어떡하나, 저 자식은 어떡하나, 이건 어떡하나, 이건 어떡하나. 평생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와 어려움을 푸는 데만 빠져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문제 어려움 해결되지 않으면 신앙생활도 어렵다고 얘기해요. 아니, 오늘 밤에라도 생명을 가져가시면 하나님 앞에 설 줄 알고 신앙생활 하는 건데, 그래서 신앙이 도구가 아니라 목적인데, 신앙이 내 삶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유인데,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 어려움 풀다가 나중에는 그 문제 어려움이 하나님보다 더 커가지고, 이 문제 해결되고 나면 내 교회 가지요, 이 문제 해결되고 나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지요, 이 문제가 좀 풀리고 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요. 그 문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분도 주님이신데, 문제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며, 내 삶이 살아있는 이유와 목적 따라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그래서 그 원인과 이유를 따져 물으려고 하고, 그거를 발견하면 그거를 따라 내 삶을 거기에 묶여 살려고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영적인 안타까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떤 문제 어려움, 그걸 모르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문제 어려움을 하나님 반드시 알고 계시지만, 그 문제 어려움이 해결되어야 될 근본적인 게 뭐냐면 내 죄의 문제이거나 깊숙한 욕심, 정욕, 잘못된 계획, 선택, 이런 것이 그 문제 어려움을 만들어냈으니, 그 문제 어려움을 당장에 해결해 주게 되면 해결되지 않은 이 욕심과 정욕과 잘못된 계획과 선택은 또 문제를 또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문제 어려움은 어느 순간은 어느 과정을 통해 좀 인내하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문제 가장 밑바닥에 뭐가 도사리고 있는지를, 왜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게 나를 괴롭힐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는 나의 때에 나의 방법에 맡겨두고, 너는 나를 좀 찾고 나를 좀 예배해 주고 하나님을 기뻐해 주면 안 되겠니?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맛보아지면 문제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아도 그 은혜에 따라 내 인생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 어려움이 내 인생의 짐처럼 나를 짓누르고 있지만 은혜가 더 커가지고, 하나님은 문제 어려움을 줄여주시진 않았는데 은혜를 맛보고 나니까 그 문제 어려움을 지고 갈 힘을 주시더라는 거죠. 능력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문제 어려움을 가만히 내버렸으면 그 문제 어려움, 자식 잘 키우는 걸 목적으로 살았을 인생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오늘 내 삶의 이유와 목적대로 봐야 될 것을 보게 되고, 들어야 될 것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될 것을 깨닫게 되어서 인생이 남겨진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로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토벤의 이 풀네임이 루드비 반 베토벤이더군요. 이 베토벤 누군지 아시죠? 빰빰빰빰, 그거 아시죠? 그게 베토벤 교향곡 5번이랍니다. 제자들이 5번이라고 붙이고 운명이라고 이렇게 제목도 붙였다는데, 빰빰빰빰, 이거 알죠 여러분? 어제 제가 유튜브에서 들어보니까 좋더만요. 근데 그 베토벤이 1770년에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 그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의 중증 매독 환자였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였어요. 그래서 베토벤이 5번째로 임신이 됐는데 이미 4명의 아들이 태어났고, 그 중에 첫 번째 아들은 이미 폐결핵으로 죽었고, 남아있는 3 아들도 폐결핵이 있어요. 그래서 5번째가 임신됐으니 어머니가 그걸 나오려 안 하고 수많은 유산을 시도했는데 그 유산의 위기를 뚫고 태어난 자녀가 바로 베토벤이라는 거예요. 근데 베토벤은 26살 때부터 청력을 상실했답니다. 그래서 잘 알려진 베토벤의 곡들은 다 그 청력이 안 좋아진 시기 이후에, 청력을 상실한 이후에 만들어진 곡들이 대다수라고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알코올 중독이었고, 만성 설사가 있었고, 조울증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베토벤이 그 청력이 안 들리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붙잡고 자기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토벤 교향곡 5번 그 빰빰빰빰, 그게 1808년 12월 12일 오스트리아 빈 극장에서 초연이 됐는데, 그날 새벽에 베토벤이 이런 내용을 일기장에 썼다고 합니다. 내 운명의 항해사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내 기구한 운명의 배를 여기까지 이끄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여, 내 인생을 위협하는 잔인한 풍랑들을 잠재워 주십시오. 그 이후로도 베토벤 유명한 곡들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한 일화는 베토벤 그 교향곡 9번 그것을 자기가 지휘할 때는 청각이 완전히 상실되어져서 다 끝나 박수를 치는데도 박수 소리를 못 듣고 계속 그 지휘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또 일화에 따르면 자기가 자기 곡을 작곡하고 지휘하는데도 그게 안 들리니까 템포가 서로 틀려가지고 그 작곡가, 이 지휘자와 이 연주가들의 소리가 맞지 않았던 적도 있었다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베토벤은 자신의 어떤 질병, 특히 청력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 살았던 것이 아니라
청력이 상실되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만약 베토벤 같이 청력이 아프면 온 관심이 어디에 가냐면 청력을 해결해야지. 그래서 자식들이 만약에 누가 귀가 아프다 그러면 물론 돌봐야 되죠. 그런데 삶의 목적 이유가 그 자식의 문제, 질병 그거 해결하려고 돈 벌고 온 의사를 찾아다니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기보다 내 힘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집중하고 빠져가지고 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내 인생이 잘 될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과연 어떤 원인과 이유가 있는지 전혀 규명이 되지 않는데 그거 풀려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감추고 계신가요? 아니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모든 설교 때마다 그 내용을 축도하라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건만 우리는 자꾸만 그 은혜가 뭔지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기다리고 그 은혜를 삶의 목적으로 둬야 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은혜 그 앞에 달려나오기보다 내가 원하는 문제를 풀고 내가 긴급하고 이게 어려움 그 좀 지고 가야 되고 좀 어쩌면 메고 가야 될 것인데 하나님도 아시는데 그거 푸느라고 내 사명,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 계획, 인도하신 영광을 받을 일 이런 거 깡그리 무시한 채 그죠? 인생의 문제만 지고 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그 아픔이 진짜 아픔일 것입니다. 어쩌면 그때 그 사랑과의 관계에서의 상처가 오늘 나에게 이런 상처를 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했던 것이 오늘 나에게 이런 결과를 가져다 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그때 뭔가 부재했던 거, 부족했던 거, 아쉬웠던 것이 오늘 내가 건강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나를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지난날의 문제, 지난날의 아픔, 지난날의 삶의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해 오늘을 살지 마시고 그 문제도 그 어려움도 하나님께 맡기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실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기쁘시게 할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더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일전에도 그 전도사님 얘기를 해드렸던 적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전도사를 했는데 한 3학년 때쯤으로 기억납니다. 그날 이제 월요일 날 학교를 가려고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준비하는데 조금 오후에 수업이니까 한숨 자고 이제 점심 때쯤 출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고 있는데 한 10시쯤인가 신방하시는 전임 전사님이 혹시 전사님 있어요? 하면서 깨고 그러셨어요. 그 교회에서 자고 있었으니까 왜 그러시냐 했더니 지금 급하게 신방을 가야 되는데 목사님 갑자기 월요일 날 연락이 안 된다고 그 전사님이라도 가자고. 그래서 이제 가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삶이 좀 어렵고 힘들어서 그래서 위로를 해주고 그래서 찬송을 불러주고 기도만 해주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사님이 종종을 띵동 누르니까 문이 띡 열렸어요. 그래서 저부터 들어갔는데 그 문에 딱 들어갔는데 이제 그분들이 나와 계셔서 인사하는데 그 방 안에 들어가 있는데 전사님이 안 들어오셔. 그래서 이제 왜 안 들어오시지? 왜냐면 이게 제가 이분 사정도 모르고 전사님 자기가 다 알아서 찬송 몇 장 하자면 같이 하기로 했고 나보고 기도만 하라 했는데 이분이 나보고 들어가라고.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영적인 어떤 공격인가? 이 집에 좀 영적으로 문제가 있나? 무서워서 안 들어오셨나? 이러면서 그래서 쫓아나갔는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장면을 봤어요. 그 전사님이 간질로 쓰러져 계시고 거품을 흘리시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집 사람들이 오히려 더 놀래가지고 빨리 병원 데리고 가래가지고 그 전사님을 이렇게 차를 태워서 가는데
차를 타고 가는 중에 다시 깨신 거예요. 깨시면서 병원 갈 필요 없다고, 약도 없고 아무 소용도 없다고, 그러면서 다시 교회로 가자고, 그리고 그분들한테는 전사님 가서 기도해 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부탁하시길래, 그래서 이제 교회로 가는데 그때 그 전사님이 했던 말씀 잊을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도 가야 돼. 힘들어도 가야 돼. 내가 지쳐 쓰러져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섬겨야 돼. 그 여종의, 늙은 노종의 그 한마디가 제 귀에 아직도 쟁쟁합니다. 쟁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 어려움이 우리를 짓누르고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로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로 달려가야 돼. 그 문제 어려움을 해결하는 하고 내 인간적인 생각에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해결이 될 것 같다라고 여겼던 거, 그래서 은혜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놓쳐줄 수가 있습니다. 그거 다 좀 내려놓고요, 예수께로 달려 나오십시오. 예수께로 달려가십시오. 그분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내 문제 어려움 모르시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가 나를 기쁘게 할 겁니다. 말씀을 보는데 안 믿어졌던 말씀이 막 들려지고 믿어지게 하시고, 기도하는데 내가 막 외치기보다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 그분을 더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내 문제 때문에 기도하러 왔던 자리가 하나님 날 만져주시는 자리가 되어서 그저 찬송을 부르며 그 기도의 자리에서 아무런 요청이나 강구해보지 않은 채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과 동행케 하실 겁니다. 돌아간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있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어려움의 길을 넉넉히 걸어가게 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지금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쳐주신 이 사건은 다름 아닌 날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전혀 볼 줄 모르는 죄인인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날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전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기쁜지,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날 때부터 본 적이 없어요. 볼 줄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능력으로 예수님이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실로암, 즉 예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수많은 다툼이 있었지만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기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자로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인데요, 함께 선포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사랑의 관계 속에 하나가 되셨는데,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던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보이신 그 영광을 보고 너무 기뻐서,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실 수 있도록 성부 하나님 보이신 그 영광에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그 영광이 더욱 영광이 될 것을 기대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러 오셔서 이제 이 땅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 강구하시기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 올려드린 대제사장적 기도인데, 그 기도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 내게 보이신 그 영광으로 나도 스스로 낮추어져 사람의 몸을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 길을 걸은 것처럼 저들도,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중보기도를 남겨놓은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 19절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일으키시고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게 하셨을 때, 그리고 난 다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보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되, 그 마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의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신 그 부르심의 목적, 그 소망을 우리의 마음이 눈이 열려져야 보게 될 것이고, 마음의 눈이 열려져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물려주시겠다는 상속, 약속된 유산, 그 영광의 기업이 뭐냐면 inheritance, 약속된 유산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장되어진 그 유산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큰지를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유산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내시는지, 하나님의 그 강력하신 위력하심에 따라 우리 가운데 그 역사를 어떻게 나타내신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로 달려나가십시다. 예수께로 달려나가십시다. 그분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여셨다면 오늘 내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시라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내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라는 자에게 마땅히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마땅히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 나도 이 다친 채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다친 눈대로 살지 않고 내 하나님 나라는 볼 줄 모르는 채 보이는 세상으로만 살지 않게 하시고, 보이는 내 문제에만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의 나라를 위해 남은 삶이 사라짐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풀어야 될 숙제가 있지만, 그것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매일 나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고 능력의 길로 인도하셔서 오히려 그 문제 어려움을 지고 가게 하시고, 내 자식들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내 삶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오늘 밤이 마지막 인생인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고 즐거워하다가 하나님 만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은 은혜를 이미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